그래요. 어머니 기도회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일, 나이와 형편과 여건이 다 달라도 내가 10달 동안 내 몸에 지니고 있던 아이를 이 땅에 출산시켜서 그가 아직 영유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이미 그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그 자식이 있는 장성한 자녀이든 간에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애틋함과 또 감사함, 또 좀 정체불명이긴 하지만 어딘가에 대한 미안함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은 우리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 같은 사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나 빛이 되고 또 소금 같은 가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은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로운 존재 아닙니까? 굳이 세상에 빛은 안 되더라도 엄청난 뛰어난 소금의 역할은 안 하더라도 평범하게라도 살아줬으면 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고 밖에 버려져 밟히는 삶이 된다라고 말해서 취사 선택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가치롭죠. 과거에는 소금이 금 무게만큼 비쌌다고 하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경제의 밑바닥에는 소금이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월급도 소금으로 줬대죠. 샐러리, 소금이란 뜻 아닙니까? 소금이 그렇게 귀한 모든 경제의 기초이죠. 또 우리 몸이 요산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다 소금이죠. 소금이 없으면 사람 죽지요. 소금이 없으면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죽지요. 소금이 있어야지만 뇌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설교에서. 그런데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 자녀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빛도 소금도 아닌 인생이 되면 굵고 그렇게 길게 살 것 없이 다시 굵고 짧게 이렇게 사나이가 그러지 말고 얘야 제발 가늘고 길게 살아라 이렇게 할 만큼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소금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밟히든 둘 중에 하나는 중간지대에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가치로운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사후에도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어디 버려져 가지고 어디 그냥 한쪽 구석에서 걸음이나 되면 좋은데 버려져서 밟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야유로 밟히고 냉소와 조롱으로 밟히고 자기도 하루에 눈을 뜨면 사람들이 자기를 밟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전혀 기대치 않는 예측이지만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고 또 세상을 나가서 직장이라도 살면은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이 밟히러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냉소와 서글픔으로 자기의 존재의 능력이 다 사라진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소금이냐 밟히는 존재냐, 이 양자의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소금의 삶을, 빛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살아오는 기간 동안 소금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온 그 나이만큼 정말로 사람들에게 밟히며 살아온 인생이셨습니까? 이 아침에 어떤 삶을 살아온 부모,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소금 같은 존재로,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자기도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감격스럽고 행복한 멋진 소금 같은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하시지요? 예, 여러분의 아이들이 30, 50, 70, 90이 됐는데 밖에 버려서 밟히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소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소금 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 되어집니까? 그럼 우리 다 득도했겠죠. 어느 날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 내가 이 땅에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철수야, 영희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영희야, 철수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고관대작이고 거부이든, 부모님이 참 가난하신 분이든, 부모님이 건강하든, 부모님이 몸이 약하신 분이든, 자기가 아주 건강하든 자기가 몸이 약하든, 자기가 반에서 수위를 다투는 최고의 성적을 내든 중간점이든 그렇지 못하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밟히지 않는, 밖에 버려져서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심령 속에 즉각적인 어느 결심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상에 버려져 밟히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분명한 인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아이들을 붙잡게 될 때 그 일이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도해 줘야 됩니다. 100년을 착한 사람 되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저 본문을 계속 상고하게 되겠습니다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소금은 소금대로, 흙은 흙대로, 진흙은 진흙대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냈다는 하나님의 파송의 출발점이 서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출발점은 바로 그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엄마, 나는 교회도 제대로 안 해. 엄마가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 엄마, 나는 교회 좀 어릴 때 다니다 이제 그만 안 다녀. 아니,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아이다. 너는 세상에 세상에 맛이 있든 세상에 맛이 없든 그게 아니라 너는 너가 있는 곳에서 주변을 다 맛내게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김치를 담은 사람이 야, 이 집 김치 맛있네 그러지 소금 맛있네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너는 네가 원튼 원치 않든 네가 있는 곳에서 맛을 내는 존재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너가 있는 곳에 부패가 막아질 것이고 너가 있는 곳에 맛없는 생이 맛있는 생으로 될 것이다. 저희 고향 근처에서 유명한 게 고등어입니다. 무슨 고등어요? 간고등어. 고등어가 그렇죠. 간고등어가 비싸죠. 간고등어가 왜 간고등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소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 간고등어 소금이 맛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소금은 그 존재로 인하여 그 주변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 엄마,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아이가 자기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인지할 때부터 그는 이 땅에서 밟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기도해 줘야 하는 것. 아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영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를 지났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냉소적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교육자들에게 받았다면 그 아이가 뭐 서울에 있는 최고 대학을 다니든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든 전문 대학을 다니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던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아이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지를 분명히 가지면서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인정에 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빛을 드러냅니다. 주변에서 뭐 최고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별로 뭐 유익을 주기는커녕 나는 사람이 피해만 주더라도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소금의 행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그 소금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가 세상에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방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이건 뭐 쓸데가 없어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요, 잘못하면 땅을 다 그냥 뭐 산성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어떻게 이거 뭐 요긴하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소금의 오직 유일한 기능은 맛을 내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그런데 소금이 더 이상 소금의 어떤 그 맛을, 그 소금의 어떤 원소적인 요소가 다 사라져 버린다면 말 그대로 소금은 쓰레기입니다. 생선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안에 있는 그런 방부적인 요소가 사라져 버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 뭐 소금을 몇 가마를 김치에 넣어도 전혀 김치에 짠맛을 낼 수 없다면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밖에 버려져 밟히지 않는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이 이 땅에 파송되어진 소금의 사명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한 것입니다. 엄마, 나는 이제 소금 귀찮아요. 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네 인생이 소금이다. 저는 뭐 하나님 뭐 백성 싫어요. 그냥 나는 내 인생, 나의 자유를. 그때부터 너는 세상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네가 소금의 맛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 소금의 그 맛을 네가 잃어버리는 순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살면은 그 소금은 불행한 소금입니다. 된장, 김치, 불고기, 우리 시대에 간고등어 여튼간에 무언가 맛이 있다. 이 집 참 간이 많네, 참 맛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금이 그 음식에 들어가서 끝까지 나 안 녹아 하고 버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김치 안으로 들어가면서 녹은 것입니다. 맛난 김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된장을 맛난 된장이 되게 했고 불고기를 맛난 고기가 되게 한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김치를 드시면서 소금 맛있다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생선구이를 드시면서 이 집 소금 참 맛있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소금은 그 음식들을 빛내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희생되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놀랍게도 소금은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만들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이 행복해지는 마음의 미소를 보면서 그 행복이 자신에게 기쁨의 메아리로 돌아와 인생살이를 가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서 너 잘 돼야 된다, 돈 벌어서 너 잘 돼야 된다, 너 잘 돼야 된다 이러면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맛내게 해야 될 존재다, 너가 가면은 그곳이 분명히 행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얘야,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너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면 그것이 너로 하여 주변의 많은 세상이 행복해질 때 너의 존재가 있든 잊으면 안 된다. 너가 무엇을 하든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가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미소가 펼쳐지게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만일 너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너가 너의 행복을 만들려고 해도 결국 너는 돈 많은 채로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돈이 없는 채로 사람에게 밟히거나 잘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밝히거나 못났다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 너의 인생은 정해져 있게 된다. 철수야, 순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와야 된다. 희생한다고 아니란다. 너가 된장 안으로 들어가고 너가 불고기 안으로 들어가고 너가 김치 안으로 들어가고 너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고 너가 공무원, 너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너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너가 들어가서 너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금의 역할로 너의 길을 걸어갈 때 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먼저 기억하는 소금 어디 있어요? 소금 어디 있어요? 가장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많은 세상이 맛을 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철수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그런데 너가 끝까지 너만을 위해 살고 난 녹지 않을 거야. 왜 남에게 왜 유익을 줘? 나 안 해. 내 인생 그냥 지킬 거야.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 너는 잘 될 것 같지만 너무나 불행하게 될 것이다. 엄마는 그런 거 많이 봤단다. 그렇지만 엄마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저 말씀이지 않니? 너가 만일 소금의 역할의 인생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너는 밟힐 것이다. 목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신방과 모임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노예 일들이 있고 오늘 설교가 있어서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 물론 게으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 분명히 또 노예분들이 즐거워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 일도 즐거워하고 그렇죠. 하면서 또 설교 준비도 어제도 좀 늦게까지 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안 해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우리 부목사님에게 부탁하거나 맡겨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은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목사가 혹은 교육자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녹아지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소금이 아니죠. 끝까지 나는 녹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존재를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목사도 아닌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나의 성취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녹아들 때 비로소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금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기도해 줘야 될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녹아드는 소금이 되면 너는 없어지고 된장만 만나게 하는 것 아니냐? 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네가 배운 지식 가지고 불고기만 맛있게 하고 너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 부르는 저 말씀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 오리시안을 착취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란 말입니까? 아니올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맛내게 할 때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남을 맛내게 할 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과 은혜를 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너의 존재가 가치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없어질까 봐 불안하게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왜 된장 맛내요? 나는 소금인데. 내가 왜 고등어 맛내요? 나는 싫어요. 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나는 그냥 소금으로 존재할 거예요.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행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너로 인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 너가 있는 회사가, 너가 있는 학교가, 너가 있는 교회가 너로 인하여 빛을 드러내는 것이 너의 행복이고, 만일 너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너만을 위해 산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려져서 밟히게 될 것이다. 이 애미는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초롱으로 밟히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엄마가 너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너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명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나 인생 내 것 나만 위해 살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배워서 남주자, 그런 말, 배워서 남주자,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가 교훈이 그런 배워서 남주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뛰어들자. 한때 우리나라 거창 고등학교 출신들이 주름 잡았죠. 괜히 탁월한 사람들이고 많이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죠. 중심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세상의 소금으로 너를 주라. 너가 세상에 녹아지는 것을 주라. 너가 된장을 위하여 녹아지고 간고등어를 위해 녹아지고 김치되게 하기 위해서 녹아줘라. 너 소금이다. 왜냐하면 너는 소금이니까. 너는 그게 네 인생이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송삼성이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한 아주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삼성이 어릴 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굉장히 충성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중국 문화혁명 이전까지 중국 기독교를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발생시킨 우리나라 주기철 길선주 같은 분이 이 송삼성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사람의 학비를 댄 것이 거부 믿음의 사람 존 와나메이커였는데, 이 와나메이커가 아주 큰 기업을 하면서도 또 백화점 같은 큰 체인을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세계 선교에 굉장히 많이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와나메이커가 중국 땅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쪽에서 소 한 마리하고 젊은 청년 한 명을 묶어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를 봤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하지 왜 저러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내용 이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왜 소하고 청년하고 둘이 묶어서 하냐니까 얘가 내 아들이라고 저놈이. 그런데 원래 여기 소가 한 마리 더 있었다고.
그런데 저놈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선교사가 예배당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서로 확 우리 서로 확 팔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이 소보다 못한 놈아 그러면서 그 소하고 이놈하고 묶어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고 그랬어요. 와나메이커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려다가 그 소 값의 몇 배를 그 아버지에게 주고 내가 이 아이를 미국에 공부를 시키겠다고 데려가면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중국 선교에 이바지한 사람이 송삼성입니다. 여러분 와나메이커 책을 우리 요셉청 아이들 읽으면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선교의 거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죠.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이 수천만 가지잖아요. 이러면 잘 산다, 저러면 잘 산다. 뭐 여기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너가 소금의 역할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나 우선적인 나만 그러면 너는 반드시 너의 생애 동안 밖에 버려져서 자식에게 짓밟히고 형제에게 짓밟히고 친척 교인 자기를 아는 동창 세상에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가 자식이 그렇게 세상에 버려져 짓밟히는 인생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여러분의 아이가 소금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의 정신은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출애굽기 30장 시작.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소금은 그가 뿌려지기만 하면 주변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까지 한다고 말하는 아주 특이한 물질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우선 소금은 성전에서 드리는 향 이런 것들도 성물이죠. 이런 성물들도 소금이 들어가면 성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소금 역할 안 하려고 하는 교회 많죠.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 오면 뭐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뭐 그 나쁜 건 아닌데 건강한 건 아니죠. 제대로 된 교회는 소금들이 많은 곳이죠. 소금이 녹아지는 것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경로부 여튼간에 우리 모두에게 소금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 무슨 이 성물은 사역하는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소금이 뿌려져서 녹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성결인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교회들은 불행한 교회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읽습니다. 레위기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소금은 제물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녹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헌신이 담겨야지만 그게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 장 읽읍시다. 시작.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성도들이 감당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주변은 화목해져가는, 나도 소금의 역할이 되고 저 사람도 소금의 역할, 저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 녹아드는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교회는 화목과 기쁨과 번영과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 기도회라면 얼마나 영화로운 기도회가
모임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면, 서로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싫어하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분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서로 소금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불화하게 되고 서로 헐뜯고 비아냥거리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어머니들은, 어머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를 전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교회 중직자들, 가난한 자들, 어린이들, 이런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소금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녹아지는 존재로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녹이고 서로가 섬기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기가 소금이라고 인지만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소금이 되기를 바라죠. 아직 자기만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그런 존재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존재로 와 있습니다. 정말 된장찌개 안에 소금 같아서 간고등어에 소금 같습니다. 그러면 간고등어만 높아지고 우리는 안 높아진다고요? 아니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결정하는 주관자라는 사실 때문에 소금의 인생이 진짜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소금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앓이를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하여서 아이들이 소금으로서만 존재하고, 다시 말해서 녹아지지 않는 존재로서의 빛나고 영롱하고 가치 난 신한 소금처럼 여튼간에 집에 한 포대씩 다 있는데 간수가 빠져서 아주 좋은 소금인데 얘는 먹지도 않아. 그냥 장식품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땅에서 자기가 소금이라는 인지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녹아지고 세상으로 녹아지고 직장에서 녹아지고 자신의 있는 삶 전반에서 녹아지면서 자신의 가치는 다른 것을 만나게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다른 것이 자기가 있는 그곳이 자신을 인하여 행복해져 갈 때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하고 있고 위로부터 따로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금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하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성 학교가 이화학당 이화여대인가 아실 것이면 1885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1년 동안 학생이 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원래 서양 선교사님 스크랩통 교수, 그 선교사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여대를 만든 것은 조선에 있는 여자들 또 지식인들을 여성 지식인들 뽑아서 만들어서 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점검해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게 의도였는데 1885년도에 문을 열었지만 학생은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1881년이 지났어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개화기는였지만은 그 세상 문물 신교육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양반들은 자신의 딸들이나 손녀들이 그런 데서 공부하는 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화학당에 주로 온 사람들은 가난한 집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이화학당 근처에 살던 아주 가난한 몰락한 양반집 딸 중에 김점동이라고 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점동이 여기 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점동이가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고 아이가 부짐성이 좋아서 선교사님들 사랑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한 특별히 영어에 아주 뛰어난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점동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쯤 서양 여의사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이라는 이 여의사가 한국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통역이 좀 잘 안 되니까
이 김점동이가 로제타 선교사의 통역이 되었습니다. 로제타가 수술할 때 막 피 터지고 이런 것을 막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아프면 이렇게 침 맞고 뭐 검은 약 따려 먹고 이렇게 한약 중심이었는데 이 로제타는 이래 보고 막 배를 자르고 뭐 배를 가르고 뭘 꺼내고 꼬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는 이런 거 하나 절대로 어떻게 저런 걸 하냐 싶었는데 어느 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북한에도 좀 많은데 그 뭐라고 부르죠? 이 말을 안 쓸 은청이 구순구계열 그죠? 은청이 이렇게 구순구계열 환자들이 참 많은데 아시죠? 이렇게 얼굴이 다 뒤틀려지고 입술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선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제타 홀 의사가 그 구순구계열 은청이라고 하는 그 환자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그 환자들 데려와서 1차, 2차 수술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 김점동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도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북한에 다니신 선교사님인데 의사들을 모아서 외국인 의사들을 모아서 북한의 그 구순구계열 은청이 수술을 해준다는 게 근데 수술할 사람은 너무 많아. 수술해야 될 사람은 너무 많은데 북한에 그 사람을 수술할 병원이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양에. 그것도 겨우겨우 장비를 끌고 가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양이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곳인데 지방에서는 불가능하고 아예 불가능하고 약도 없고 뭐 기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려운데 그래서 평양 정도만 이제 수술을 겨우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몇십 명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듣고 상의를 하고 또 도움을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여튼간에 김점동이가 그 로제타 홀 의사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의사인데 수술하는 걸 보면서 저 서양 그 의술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이화학당에서 4년 공부하고 또 로제타 통역 비서로 한 1, 2년 이렇게 있으니까 벌써 나이가 김점동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 16살이. 16살 될 어느 날 김점동이 엄마가 선교사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딸이 지금 여기서 5, 6년간 있는데 왜 서양 선교사님이 데리고 일을 쓰려면 시집이라도 보내줘야지 왜 이러냐 이렇게 되어듭니다. 16살 된 딸을 하도 엄마가 그러다면서 끝에 엄마가 뭐라 하냐면 만일 올해 안에 선교사님이 우리 딸 시집 안 보내면 우리는 불신자에게 보낼 거다 협박을 하고 탁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이 자기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님에게 상의를 합니다. 오늘 그 낮에 김점동 그 통역하는 우리 자매 엄마가 왔는데 내게 아주 화를 내고 갔다고. 어차피 저 아이는 서양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부했는 거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16살이야 됐는데 왜 시집을 선교사에 데리고 있으면서 안 보내냐 이렇게 해서 만일 올해 안에 안 보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할 때 이 윌리엄 홀 부부가 서로 상의하다가 마침 윌리엄 홀의 그 마차를 관리하는 마부 중에 박유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유산이라는 청년이 이 청년은 양반 아니 평민이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박유산이 그때 25살이고 이 김점동이가 16살인 9살 차이가 나는데 그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뭐 크게 내키질 않습니다. 평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광산김씨 광산김씨거든요. 김점동이가 또 광산김씨 좋은 거예요. 광산김씨 김점동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광산김씨였는데 광산김씨 집안이 가문이 그래도 양반 집안인데 저는 박유사는 저거 평민 아니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없다고 성경에 말하지만 엄마는 좀 내키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러나 이 김점동이가 내가 그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계속 선교사님을 돕고 또 기독교 신앙을 하려면은 내가 한국의 이 전통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박유산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박유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박유산과 결혼하도록 도와줬던 그 로제타 선교사님의 남편 윌리엄이 갑자기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서양 선교사 로제타 홀 그 여의사는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몸도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김점동이가 로제타에게 와서 나도 한국의 병든 여성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저를 미국에 데려가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로제타가 서양 선교부와 상의를 한 끝에 이 김점동, 박유산 부부를 데리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박유산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청년이어서 처음에는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부에서 주는 학비는 학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 생활비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김점동과 박유산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박유산은 또 허들의 상점에서 일을 하고 또 김점동은 그 미국의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그것도 쉬는 날은 일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년 만에 그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김점동이가 4년 만에 미국 의사 학위를 땁니다. 그것이 서재필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의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이죠. 김점동. 그런데 박유사는 자기가 공부하려고 가서 몇 주 하다가 생활비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공부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아내가 공부하는 곳보다 몇십 킬로 멀리 떨어진 농장에 가서 종일 일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농장에 쉬는 날은 인근 그 음식점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아내의 학비와 또 아내의 생활비를. 그 자기는 뭐 일한 것 중에서 농장에서 주는 밥 조금 하고 약간의 그 돈만 가지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그의 아내였던 김점동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합니다. 정말 김점동이는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서양 사람들도 5년 6년 걸리는 과정을 4년 만에 끝을 내서 의사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의사 자격증 졸업을 2개월 앞둔 어느 날 박유산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이미 몸은 약해져 있었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돈을 전부 다 김점동 아내의 학비에 보탰기 때문에 생활비에 보탰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을 2개월 앞두고 박유산이 폐결핵으로 미국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도 그 김점동, 그 박유산의 묘가 있습니다. 하늘에 미랄이 죽어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묘비에 그렇게 적혀져 있죠. 남편의 장례를 다 마치고 곧바로 이 김점동이 한국에 옵니다. 그게 바로 1900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김점동이 한국에서 그 시대의 여성들, 한국 여성들이 아파도 자기 몸을 이 서양 남자 의사한테 잘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김점동이가 막 설득을 해서 자신이 의사로서 고치게 되면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온지 몇 개월 만에 거의 6,000명 가까운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니까 뭐 이 김점동이가 자다가도 어디 아프다 그러면 새벽에 막 비를 맞으면서 가서 치료해주고 그럽니다. 김점동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두 몫을 살아야 한다고. 박유산 내 남편의 몫까지. 바로 이 김점동이가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인 박에스더입니다. 왜 김점동이가 박씨냐? 서양은 결혼하면 부인의 이름이 남편의 성으로 바뀌죠. 예. 박유산의 아내 김점동을 박점동이라고 바뀌어지죠. 그리고 서양 교수님들이 점동이라는 말을 어려워하니까 이 점동이가 민족을 구한 에스더처럼 자기도 되고 싶다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미국에서 예명으로 에스더라고 부릅니다. 에스더, 박에스더.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대로 자기를 박에스더라고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죠. 이미 남편은 죽었지만 나는 박유산의 눈물의 결과다 이렇게 믿은 거죠. 주변 사람이 쉬면서 하라 그래도 이 김점동이가 이렇게 박에스더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한양에서 평양까지 가고 마산까지 가고 뭐 때로는 마차 바퀴가 빠져도 찾아가서 그 병자를 고칩니다. 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초의 한국 여의사 박에스더의 일대기입니다.
얼마 전에 박에스더 생일인가 뭐 그래가지고 신문에 박에스더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의사분들이 자기를 돌아볼 때 그렇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우리는 박에스더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첫 선배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박에스더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이고 우리나라 여성병원의 시조이죠. 그렇지만 이 박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존귀하게 역사에 남는 것은 그 밑바닥에 소금이 하나 녹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박유산입니다. 왜 소금을 자꾸 요청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에헴 그리고 사셔도 관계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기꺼이 자기를 녹이셨습니다.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살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걸어가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라인에 서는 것입니다. 같은 라인에 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챙겨주실 줄 믿음을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벤츠를 한 10대씩 묶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청와대에 몇 번이나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요즘 여러분 그래 보입니까? 일장춘몽처럼 안 보입니까? 그 과정도 행복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이 땅에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초등학교 2학년이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자기가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냥 뭐 슈바이처, 베살로치, 나이팅게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저런 놈의 새끼 저건 죽어야 돼, 저런 건 뒤져야 돼, 저건. 그 아이가 돈은 몇 푼 있는데 계속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금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소금, 짓밟힘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소금이 되든지 짓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소금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엄마, 내가 왜요? 나는 내 인생에 나는 소금으로 살 거야. 내가 왜 된장한테 왜 희생해요? 내가 왜 간고등어가 돼? 그냥 생고등어로 살라 그러세요. 생고등어 알아요? 왜요? 그냥 김치 뻘겋게 드세요. 내가 왜 소금이 돼요? 날 집어넣고 푹 절여야 된다고. 왜요? 그럼 절인 배추가 되지. 절인 소금 배추, 소금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내가 왜? 아니야.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길은 너가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야. 너가 국회의원이 된다. 너는 국회에 들어가 소금이 될 수 있어. 너가 대통령이 너는 이 민족의 소금이 될 수 있어. 너가 장사한다고 너는 소금이 돼. 너가 택시 드라이버라고 너는 그 택시 회사에서 소금이 될 수 있어. 너가 목회를 시작한다고 너는 너가 있는 교회 교육자들에게, 너는 교회가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 목사에게 너는 소금이 될 수 있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어머님들, 여러분이 열심히 몸부림치며 도와주고 기도하는 아이가 소금이 아니라 짓밟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 읽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화면에 나온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들 정말 소금의 인생을 살 때 자기가 소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 아이가 소금인데 소금의 길을 안 걸으면 우리 아이는 많이 배워가지고 짓밟힐 것이고, 많이 돈 벌어가지고 짓밟힐 것이고, 가정을 잃어서 짓밟힐 것이고, 자식에게 짓밟힐 것이고, 부인에게 짓밟힐 것이고, 남편에게 짓밟힐 것이고, 세상에 짓밟히고, 교회 성도들에게 짓밟힐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절대로 맛을 잃은 인생이 되지 않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아이에게 자신이 소금이란 사실을 깊이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 어미가 기도할 때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가문이, 야,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 장남 그 아이가 소금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 전체가, 우리 가문 전체가, 시댁 친정 우리 가문 전체가 그 딸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빛나는 행복한 맛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우리 가정의, 세상의, 교회의 멋진 하늘나라의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밖에 버려져 역사에 짓밟히고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이 진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모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할렐루야. 주라, 소금에 되어 너를 주라. 된장에게 너를 주고, 고추장에게 너를 주고, 고등어에게 너를 주고, 김치에게 너를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계속 그러죠. 손해보지 마라. 왜 네가 된장을 왜 희생하는데, 네가 고등어를 왜 희생하는데, 너가 김치를 왜 희생? 너 네 인생이다. 네 인생. 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너 목사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도 네 목회 잘 돼야 되지. 목사들까지도 이런 시대에 여러분 밟힙니다. 밟히는 목사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밟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는 하늘의 창고를 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불을 다 끄고 오늘은 몇 가지 기도합시다. 첫째로는 아이의 구원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아이가 그 자기인식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잘 나온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한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 나오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교회 그동안 못 나온 아이 다시 예수 믿게 못 하시겠어요? 먼저 그 아이가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이들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할지 모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그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그것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싶부터 시작해서 다른 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뭘까? 내가 짐승하고 뭐가 다르지?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 것인가? 먹고 자고 싸고 공부하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것인가? 돈 벌어서 그러면 또 자식 낳고 또 뭐 어쩌자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인생 존재를 회의하게 되면 사춘기에 빠지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를 것 같습니다. 내 꿈이 우리 엄마처럼 되는 건가? 우리 아빠처럼 되는 게 내 미래인가? 나의 미래는 그렇게 정해진 건가? 아이들이 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인생에 막막하게 되는 것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못 견딥니다. 붙잡을 게 있어야지 견딜지요. 어디 갈 건데 모르겠는데요. 뭐 하고 살 건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는 왜 사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서 보낸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숙제가 있다. 뭔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인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인지요,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신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믿음이 아이 앞에 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인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제목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기신 자녀가 소금이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세상 속으로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된장, 김치, 불고기 세상 속으로 가야지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우리만 행복한 것이 소금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 회사가 나로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로 우리 학교가 행복해집니다. 나로 우리 가문이 행복해집니다. 따라 이제 시집까지 그래 주로 너희 내외가 살겠지만 따라 너로 인하여 너희 가문, 너가 이룰 가문뿐만 아니라 너의 남편의 가문이 맛이 나는 가문이 되어 너의 사명이란다. 엄마도 기도하마. 딸아, 너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너로 인하여 너희 가문이 만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멋진 소금이 되도록 엄마도 기도하마. 이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들아, 이제 출근하는구나. 첫 회사지. 열심히 살고 자아성취 누리려무나. 동시에 꼭 기억해라. 너는 그 회사에 소금으로 가는 것이다. 너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맛을 내고 행복하게 되기를 이 아빠가 기도하마. 너가 있는 곳에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결국 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는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너가 그곳에서 소금이 되기를 아빠도 기도해 주마. 여러분,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엄마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살지 않으면 그 수많은 동료 직장인들처럼 어느 순간 후배에게 짓밟히고 동료에게 짓밟히고 선배에게 짓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자신을 짓밟는 자리에 설지 모릅니다. 오 주님, 우리 아이가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두려워 말고 담대히 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자기도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끝까지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관련되어져서는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개인적 그리고 우리 가정적 기도 제목으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소금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주님을 경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는 모든 면에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일에도 소금이 필요하고 헌금에도 소금이 필요하고 예배에도 소금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에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소금이 필요한 곳이 주의 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전도회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새 가족을 돌보는 브릿지 현장, 밀당 현장, 예배 현장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의 순서 예배 예물마다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녹아지는 인생을 상징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면서 우리가 소금처럼 돼야 되는구나, 주님이 받아주시려면 우리가 소금처럼 돼야 되는구나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충성하되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에서 정말로 멋진 용사 같은 인물들, 바로 소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옵시고 이 어미도 해림교회에서 멋진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에 모든 예배에 소금을 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한 제목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우리 아이가 자기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리고 자기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는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유치원 생활부터 아이가 바르게 펴지기도 하고 뒤틀려지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어떤 교수님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배우자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경건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좋은 동료들을 만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좋은 목사님 만나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딸에게 만남의 복을, 우리 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라 그럽니다. 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집에 돌아서 엄마 희한해요, 너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주 큰 힘이 되는 사람 만났어요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사기, 위협, 협잡, 거짓, 곤모술수의 사람들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복된 만남을 갖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아시지요? 세상살이 절반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반대로 사람 때문에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만남의 온전히 기도하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환경에 관한 기도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그러지요. 예, 어디 옆에 사느냐 중요합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좋은 교회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목사 장로가 싸우고 교회 앞에서 계속 싸움질이나 하고 목사가 이랬냐 저랬냐 돈을 이랬냐,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영적 환경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찾아 옮겼다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가 정말 영적인 환경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인 환경입니다. 꼭 부자가 그 아이를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재산 많은 집이 꼭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가난을 그렇게 예찬할 필요도 없어요. 가난이 꼭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부유함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듯이 가난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탁월인 사람도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탁월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장난감 같은 그냥 광대처럼 되는 사람도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슴앓이에 한이 맺혀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에 서든지 간에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영적 세상적 환경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떤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을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두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만신창이가 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 뒤죽박죽이 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 주님 세상살이에서
또 그대로 가지고 한재모로도 기도합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밝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을 실수해서 가문이 엉망이 되고 친구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회사 생활도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되고 그 말 뱉은 것 때문에 몇 날 며칠간 잠 못 이루게 되고 인격을 손상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지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말해야 되고 말은 인생을 불지른다. 얼마나 말인 살인 사건이 말 때문에 시작합니까? 여러분, 말은 영적인 주제입니다. 말 가지고 전도하지요. 말 가지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말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장년이든 간에 아이가 이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이 아니구나. 어떤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영혼도 살리고 남도 복되게 하지만 어떤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고 나의 영혼도 망하게 되고 남의 영혼도 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관계도 엉망이 되게 할 수 있구나. 파멸로 몰아가는구나. 혀는 우리 인생을 불지른다. 완전히 내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구나. 주님, 말을 제어할 수 있고 정말로 사랑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지언정 교만한 말, 저주의 말, 분노의 말, 밑도 끝도 없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런 화풀이적 말을 놀랍게 제어해내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현듯 하나님이 아이 마음에 개입하셔서 내가 말을 주의하만 해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말로 인하여 내 영혼을 망치고 내 주변을 많이 망쳤었구나. 이런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아이가 놀랍게도 마치 영적인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처럼 말 언어 생활의 그 수렁에서 건진받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이 영적인 언어 생활, 생명의 언어 생활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초등학생도 욕하고 중학생도 욕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욕하고 자기 자식 앞에서도 욕하는 시절에 말로 완전히 망가져. 자체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앉아서 목사와 함께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껏해야 한두 명, 서너 명, 손자, 손녀까지 대여섯 명, 그 몇 명 되겠습니까? 어머니들의 숙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위해 이제 기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어떤 집은 돈이 많은데 아이가 아주 탁월한 제어력이 있고 그 돈을 통해 가치 있게 삽니다만 어떤 아이는 그 부모가 부자기 때문에 제어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인격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주 망가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 아이 몸이 약하거나 건강이 어떻거나 외모가 어떻거나 지식이 어떻거나 환경이 어떻거나 모두에게 다 장점이 있듯이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장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발전하게 하시고 약점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기회가 될지언정 세상을 조롱과 야유와 불평으로 보지 않는 것,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의 주제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아이가 완전합니까? 이
이 땅에 어떤 아이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 그것은 본인이 기도하고 그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가 기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약점과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돈도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돈 달라는 기도 왜 안 하는데요?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되는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노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 수준도 아닌데 왜 안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대신에 주님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시죠. 아버지가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안 질 길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다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승진, 취업, 직장, 결혼 이 시간 다 기도하세요. 다. 그렇지만 기도 끝에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기쁨이 되고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가정, 아이가 취직합니까? 군대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시련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무엇이든지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시대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수많은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서로 긴장하며 대하고 비교하며 대하고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우리 아이의 편은 더 잘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이고 아이들은 그때마다 좌절을 느끼거나 자리가 이류 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해결의 길이 있사오니 우리 부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디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불현듯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구나 하는 뚜렷한 신앙적 인지를 갖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불신적인 수로보니게 여인조차도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리고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절규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듯이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싫으면 마세요 하고 일어나지 말고 주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간청하는 어머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끔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니 하나님이여 부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세상의 소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 오전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종하니 이 수요일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저 여종들의 기도가 그대로 자신의 당대와 후대에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종들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윷놀이 합니다. 푸짐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푸짐한 상품. 그리고 찬조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못 쓰는 BMW, 벤츠 이런 거 있으면 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간단한 집에 상품으로 내놓으세요. 저도 상품을 내놓을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정숙 어머님이신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박정숙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정숙 씨. 잠시 서 계셔보세요. 또 우리 이승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은호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김은호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진경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시죠. 서 계시면 우리 선물 참기름이죠? 그래. 진짜 순 정말 참기름. 우리 박수합시다. 박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만이 아는 세계가 있죠. 아빠는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만이 하나님에게 깊은 마음을 터치하는 세계가 있어요. 엄마의 기도는 그 자체가 보석입니다. 아빠도 기도하긴 하지만 아빠는 뱃속에서 아이를 10달 동안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잊으셨겠지만 그 미묘한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는 감정,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잉태한 것에 대한 기쁨, 두려움, 기도, 이런 모든 것이 엄마에게 주신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는 그 자체가 효력이 큽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찾아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엄마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불신 엄마조차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엄마의 기도는 효력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 심정이기 때문에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멋진 부모는, 엄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고, 제일 몹쓸 엄마는 기도 빼놓고 다 해주는 엄마죠. 기도는 일이죠. 기도는 워킹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올 때 오는 것부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 날 연속극 보거나 쉬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아니면 딴 데 쇼핑 가시거나. 그런데 이곳에 은혜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고
수요일 나오셔서 남이 열심히 대부분 열심히 나오시고 더 나오시고 계십니다만 남이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고 죄송하지만 그건 남의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오지랖이 넘어서 남을 위해 기도할 여력도 없고 우리 화면에 지금 내 새끼만은 기도해도 지금 몇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가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윷놀이 하니까 즐겁게 윷놀이만 하겠어요? 밥도 줄 것 같아, 그죠? 윷놀이만 하고 끝날 리가 없잖아요. 또 이래놓고 또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일단 모여서 교제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유명해요. 정선일도 내가 알고 정욱, 한인수, 심양홍, 최선자, 정영숙, 송영태, 이경영, 김민경까지 내가 알겠. 이일화도 제가 알고요. 김정근도 유명한 요즘 젊은 사람인데 내용이 참 복음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네요.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셔서 구입해서 보시면서 티켓은 3만 원인데 교회에서는 1,000원씩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고 우리 서로 구호하고 외치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애가 살아요. 애가 숨을 쉬어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잘 될 거야. 기도합시다. 박수합시고 헤어집시다. 감사합니다.